능음경 한번 훑어보신 분 계셔? 예, 능음경이라는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향해 던지는 법문이었어요. 안한존자. 그 안한존자가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결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는 여우 새끼니까 사자들 노는데 여우 들어오지 마라 하고 그 제자들 틈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이 안한존자예요. 그런 안한존자는 석가모니 바짝 붙어서 시봉을 20여 년 동안 시달을 했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봉을 들었던 안한존자는 석가모니 열반하신 이후에 깨달습니다. 물론 이론이야 굉장했죠. 그 석가모니 뺨칠 정도로. 그랬던 안한존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깨달는데 그 능음경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안한존자한테 던지는 석가모니의 법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예요? 석가모니 살아생전에 안한존자가 살아생전에 시자도를 했으니까, 시봉을 들었으니까, 살아생전에 안한존자가 깨달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열반 이후에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그 능음경이라는 경전은 석가모니 살아계실 때 안한존자가 한테 던지는 법문이었으니까 안한존자가 깨달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어리석은 안한존자한테 던지는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걸 능음경이 안한존자한테 던지는 법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요즘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던지는 이 법문이 꼭 석가모니 때 안한존자한테 던지는 법문과 똑같아요. 집 나간 제자들한테 자꾸 던지는 이 법문이 지금 내가 과거에 석가모니가 안한존자한테 던지는 법문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깨달지도 못하고 본성이 뭔지도 맛도 못 본 집 나간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계속 나의 법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것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안한존자한테 석가모니가 던지는 법문 능음경이나 지금 내가 이제 겨우 수행자 길을 걷다가 뭔가 몸에서 변화가 오니까 자신의 변화가 맞지 않으니까 튀쳐나가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괴로우니까 인지도를 했던 나를 향해 계속 맞니 그러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잣대로 평가해서 자꾸 나를 법을 폄하시키는 제자들 향해 던지는 법문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간 여기 있다가 인연이 끊어져서 집 나간 제자들은 안한존자와 같다. 그런 안한존자를 향해 석가모니가 던지는 법문이 능음경인데 나 또한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 던지는 법문이 능음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흡사하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능음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 끝없이 석가모니의 법문에 토를 달고 덤벼드는 것이 안한존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또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했다가, 눈에 있습니다 했다가, 그러면 눈이 있다면 그 눈으로 네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물으니까, 못 보네? 그럼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했다가, 계속 석가모니를 향해 질문을 가할 때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조목조목 잡아서 일깨워준다고. 그것이 능음경이에요. 자, 그것도 오늘도 내가 이걸 왜 갖다 하냐면, 이 수행은 사람에 따라, 수행자에 따라 각각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정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수행자는, 여러분들은 아직 한 번도 완성된 경지에 의식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수행자 여러분들이 몸에서 느끼는 것만, 의식에서 느끼는 것만 가지고 맞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안 맞는데도 자신이 느끼는, 몸에서 느끼는 형상들이 맞다 하고 고정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수행 정법이 자신이 느끼는 게 맞다고 잘못 오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깨워 주려고 이 그림을, 이걸 내가 놓은 건데,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오만 거 다 준비해 놨잖아. 이 이안 수행은 진정으로 이안 뵀을 때부터가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의 몸이 또 많은 변화를 느끼는 것은 수행하기 이전에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고 탈나 있는 사람이 이안 수행 들어오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고로 몸에 병이 들어있거나 척추가 빗나가 있거나 골반이 빗나가 있거나 몸이 극도로 경직되어 있거나 수행하다가 한 번씩 다친 사람들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안 수행을 하면 몸에서 변화가 급진전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은 극도로 경직됐던 부위들을 이완을 시켜주면 바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된 걸 가지고 수행이 됐다고 판단하면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가 빗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이 이안 수행 딱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 변화된 감지가 1년 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2년 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는 5, 6년 만에 또는 20년 만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 진정으로 이안되어 있는 체험을 일찍 보는 사람도 있고 30년 돼서 보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느끼지 못하고 수행자를 마감하는,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그 사람의 몸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잘못되어 있는 관절들이 여기저기서 다 탈나 있는데도 이것을 전혀 느끼질 못해요. 바로 잡아보지 못하면 못 느낍니다. 실례로, 단전 호흡을 하기나 어떤 수행을 하다가 호흡신경을 딱 다쳐서 몸이 굳어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다가 나를 만나서 호흡을 뒤로 빼버리고 이안을 딱 시키면 단전 호흡 때문에 다쳐버린 그 수행자는 이안 단 며칠 만에 바로 몸에서 변화가 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수행이 잘 됐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벌써 막 몰아쳤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친 부위를 오랫동안 단전 호흡으로 통해서 몸이 굳은 몸을 릴렉스 시켜주니까 그 릴렉스 되면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릴렉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많이 굳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안이 됐을 때 그걸 고치려고 한다 바로 못 잡다가 이안 수행 딱 들어가면
다쳤던 부위들이, 굳었던 부위들이 스르르 이완되면서 몸에서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오는 변화를 수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또 등줄기 여기가 덕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굳어있는, 이렇게 굳어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봉을 좀 고이고 이완 좀 시켰더니 변화 오는 걸 가지고 수행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만이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거니까 맞을 거라고 판단해 보지만, 만약에 또 이 골반이 빗나가가지고, 이 골반 여기서부터 빗나가서 척추 전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거 바로잡지 못하다가 이완 수행 며칠 만에 이것이 이렇게 바로잡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펴질 수가. 이럴 때 너는 느낌을 가지고 와, 이 수행이 기가 막힌 거구나 하고 처음에는 홀딱 반합니다. 자신의 몸이 평생을 한쪽 골반이 빗나가서 지금 누구 얘기, 이 법문 든 사람도 자신은 내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알 거야. 이렇게 찌그러 살던 사람이 이완 좀 몇 달 했더니 바로 잡혀서 여기 일시적으로 이완 딱 됐을 때 몸에서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변화가 오니까 법에 환희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환희심을 느끼다가 결국 요것만 열고 요것만 일시적으로 열었다가 다시 이렇게 찌그러들 때는 처음에 찌그러졌던 것보다 더 심하게 고통이 옵니다. 또 등 쪽이 이렇게 구부러졌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고여가지고 이완을 좀 시켰더니 좀 펴지면서 근육들이 좀 이완되니까 입에 침도 좀 나오고 호흡도 깊어지고 참 좋았어. 그런 맛을 보고 나니까 이 법이 정법이구나 하고 환희심이 일어났어. 근데 그 굳었던 몸이 잠시 풀어졌다고 몸에서 변화가 왔다고 이 법이 정법이다 섣불리 판단지었다가는 이 사람이 다시 이거 몸을 일러쓰겠다 굳어 들어올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 와요. 대부분 여기 있다가 수행 좀 깊은 된 수행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떨어져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평생 동안 골반이 비틀어져서 빗나가 있던 사람이 이완 몇 달 여기가 나오고 있는 데서 이완 몇 달 하고 나니까 이완 되니까 와, 이 법이 정법이야. 여기에 이 적공 저 스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이야. 하고 환희심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대충 아시겠지?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쭈그러드니까 이때는 이완 됐을 이전에 받던 고통보다 한번 이완됐다가 다시 찌그러들 때는 그 고통은 몇 배예요. 또 어떤 한 제자는 단전호흡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몸이 경직되어 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병은 저 병은 전전긍긍해봐도 고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이후 사람을 찾아 지도자를 찾아다니다가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서 이완요법을 일러줬더니 바로 효과가 왔어요. 그렇게 효과를 보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지도자를 찾았는데 못 찾고 나를 한번 딱 만나서 얼마 안 돼서 간단하게 일러줬는 그 이완법 가지고 수행을 했더니 몸에서 변화가 확 나타났어요. 변화가 오니까 이분이야말로 미력불이구나. 저 적강 스승이야말로 정말 시대에 복이 드문 각자구나 하고 환희심이 폭발을 합니다. 이쯤 이렇게 인연을 만나면
자신이 몸이 이제 회복될 수 있겠다는 큰 희망을 가지고 나를 향해 환희심이 온몸을 덮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우리 아시람에 모든 것을 다 갖다 겁니다. 그랬던 제자 그 사람들이 다시 이것이 쪼여들었을 때, 이 근육이 다시 쪼여들었을 때, 이때의 고통은 날 만났을 때 그 봤던 고통의 5배 이상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고통이 밀려오면 이때는 풀어졌던 이것이 다시 몰려올 때는 여기까지 건드려버려요. 머리까지. 그전에는 머리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이완됐다가 다시 쪼여들어올 때는 여기까지 쪼여들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이완 함부로 하지 마라, 큰일 난다. 함부로 이완했다가 오히려 크게 병을 얻는다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경험을, 체험을 말합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심을 심으라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주말 출가 여러분 중에서도 몸이 극도로 경직됐던 사람이 이 안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좋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한 맛을 느껴보지 못했던 몸을 가져온 사람이 왜 나는 1년 동안 이한을 했는데도 왜 아무런 느낌이 없지? 하는 사람들도 일단 이한 모드가 딱 진입을 하게 되면 몸에서 릴렉스 되는 맛을 봅니다. 이렇게 맛을 딱 보면 아, 정말 이제 이해되는구나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해한 시작점이 고통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 나는 왜 고통도 없지? 나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호소하냐? 자, 이런다면 아직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수행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수행되는 걸까요? 전 세계 수행자들 중에 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수행을 끝마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출가성들도 몸에 격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즉 삶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채 몸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 원인도 모른 채 그 출가자의 삶을 끝내는 수행자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반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득불 찌그러진 이 몸뚱어리를 모두 바깥에서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이 찌그러진 몸을 보세요. 지금 이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단순히 말하자면 요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던 갈비뼈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자,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바로 서려면, 이 척추는 어찌 해야 돼요? 이 뒤에 척추. 얘가 이렇게 했던 척추가 이렇게 서지 않고서야, 이게 바로 펴지나?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잘 보세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몸을 잘 보라고.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갈비 아래쪽으로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 다시 말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려면 부득불 이 허리는
척추는, 이렇게 했던 척추는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서야 되겠지. 요 부위가 천골이야, 천골. 이 천골이 똑바로 서주지 아니하면 절대 이 갈비뼈는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수행자는 이 천골조차도 바로 세우지 못해, 바로 잡지 못했어. 이 천골이 바로 서줘야 그 다음 이 갈비뼈가 이렇게 바로 선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이 일어날진데 이게 왜 서야 되느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돼 있던 우리의 몸뚱어리가,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서려니까 당연히 이 천골이, 이렇게 했던 천골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또한 이 협축 뒤쪽에 툭 튀어나왔던 이 덩어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호두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인데, 얘가 바로 써야만이 여기 있던 근육들도, 이렇게 붙어 있던 근육들이 얘가 올라가면서 얘가 당겨 올라가지. 요게 당겨 올라가면서 저 치골하고 연결되어 있던 이 근육들도 당겨 올라가겠지. 얘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밑에 있는 근육들도 당겨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겨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 골반이 어찌 돼야 돼? 이렇게 또 골반도 여기 따로 이렇게 당겨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는 천골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른의 엉덩이처럼. 그런 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아직 수행자들, 이쪽에 많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일시적인 이안으로 요거 좀 풀어줬더니 아주 좋다고 헬렐리 그러다가 다시 이거 다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게 다시 굳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렇게 찌그러들면 종전보다 시작하기 이전보다 이것이 더 쪼여와서 이 목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까지 쪼여버린다고. 이렇게 쪼여오니까 이제는 여기만 쪼여올 때는 그래도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더 심하게 쪼여와서 이 목까지 딱 쪼여오면 여기는 다리로 팔로 내려가는 신경도 지나가고 내려가는 횡격막 신경도 이쪽으로 지나가요. 우선.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조차도 압박을 당하면 이때부터 호흡 곤란증이 와요. 결국 그렇게 호흡 곤란증이 딱 오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 수행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안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았는데 한번 이안되고 나니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하더라.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안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자신의 경험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그래? 그대들이 이안만 시켜놓고 여기에 허리에 이안만 시켜놓고 가슴을 이안 못 시켰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복부에 이안시키는 것은 이안조차도 아니다. 복부만 이안시켜놓으면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즉 말해 단전만 열어놓고 흉부를 못 열면 잘못하면 요절할 가능성이 8, 90%다. 단전 열렸다고 희희낙낙 거리지 마라. 문제는 단전 이후다. 왜? 흉부기가. 여기를 열어줘야, 이 가슴을 열어줘야 이쪽으로 내려오는 신경들을 얘가 이렇게 들어줘야, 확장시켜줘야 내려오는 신경들을 다 놔준다고. 근데 겨우 복부만 열어놓고 이걸 열지를 못해서 오히려 이게 쪼여 들어오니까 이제 호흡신경까지 막아버리니까 죽겠다고 고통스럽게 앙앙거리다가 자신이 수행을 잘못했다 판단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밝은 스승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그 위기를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먼 발치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안 내밀면서 계속 돌팔매질을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지 마라. 내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수백 번 던졌는데도 설사 자신이 몸에서 위험한 증세가 벌어지니까 자신이 몸을 이완만 시켜놓고 수행을 중단시켜버리니까 이런 고통이 오는 줄을 모르고 이거 수행 중단시켜야 될 대목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워도 더 차고 넘어가줘야 되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뭐가 일어나? 상동 막 일어나는 거야, 이제. 몸이 이렇게 굳어들으면 의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이기지 못해서 아시람을 향해 돌파문질합니다. 그런 가련한 수행자가 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보세요. 내가 끝없이 체득을 하지 못한 수행자들을 향해서 던지잖아, 이게. 이거나, 마음의 본질을 보지 못해서 이론으로만 감지해가지고 계속 석가모니한테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 들어오는 안한 존재나. 똑같잖아, 지금. 지금 오늘 던지는 이 법문도 안한 존재와 같은 그대들한테 던지는 법문이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안 시작됐을 때가 아직 이안 맛도 못 봤다면 아직 수행 틀에 못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이안 딱 들어올 때쯤 되면 인체의 원리를 알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이안된 맛을 딱 본다면 보고 그 다음에 흉부가 이안될 때쯤 되면 이미 그대들은 초견성 한수행자예요. 이안 좀 됐다가 다시 굳었다가 흉부를 열어놓거나 열기 시작하면서 의식과 몸에 대한 것을 밝게 알게 되는 시점. 그때가 초견성이야. 아, 인간의 몸이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인간의 의식은 몸과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이때부터 여러분은 뚫고 나갈 어떤 난관이 닥쳐도 이게 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생겨요. 왜? 몸을 알고 의식을 아니까. 이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인데, 자신의 몸에 괴로움을 느낀다. 이 말은 몸이 극도로 릴렉스 돼서 이제 신경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 이완 안 되면 절대 신경 안 건드려요. 명심하실 것. 중생처럼 그대로 살면 절대 신경을 안 건든다고. 근데 중생처럼 살던 몸을 본성을 회복해보겠다고, 부처가 돼보겠다고 몸을 건드려서 신경을 건드리는 순간 몸에는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감당을 하지 못할 정서들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벌어진다는 걸 몰래 그것을 벌어지고 통과해서 넘어가 줘야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의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인데, 아직 그 고통도 느끼지 못한 초입이 있는 자들이 뭐 수행이 이랬다 저랬다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 이 말이야. 아직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다가 몸을 딱 통증이 오면 통증이 오는 원리를 가만히 추적해 들어가세요. 추적해 들어가면 아 이래서 통증이 오는구나. 저래서 뻑뻑하구나. 이래서 목이 막 쪼여오는구나. 이래서 염증이 생기는구나. 이래서 압이 차는구나. 등등 모든 걸 다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줘야 비로소 한골 탈퇴의 문 앞에 딱 입구에 들어서게 될 텐데 아직 자신의 몸조차 어디에 고장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몸을 이 법하고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에 마무리하자면 몸이 많이 탈나 있는 사람일수록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첫 이한 맛을 딱 들어오면 몸이 급진전하고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덩어리가 많이 굽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여기를 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의식이 좀 고요해졌다고 나 혹시 견성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라. 이때 느끼는 그 느낌은 워낙 굳어있는 몸이 조금 펴지는 과정에서 오는 감각일 뿐. 아시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덩어리를 조금 고였더니 당연히 느낌이 오지. 의식도 편안해지고. 근데 요거 펴질 때 오는 느낌 가지고 나 뭔가 하는 거 아니야? 나 기분 좋은데? 의식도 고야하고. 뭐가 된 것 같은데, 요런 의식 내지 말라고. 요것은 워낙 굳어있는 몸뚱아리가 조금 펴지는 때 오는 현상일 뿐. 요때부터는 이제 뭘까, 이게 완전히 펴질 때까지 고통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조금 몸 경직 등 이었는 걸 가지고 착각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필히 여러분들도 내가 겪었던 그 고통 속으로 다 겪어야 돼요. 예외 없이. 석가모니가 6년 고행 끝에 살아나서 깨달음을 가는 길이나 내가 이 경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했던 나나 여러분들도 예외 없어. 진정 굳었던 몸을 한번 펴나가는 과정에서 숨이 탁탁 막히는 체험도 해야 돼요. 왜? 이 쪼여있는 이걸 놔주는 과정인데 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게 두려우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두려우면 못하겠거든. 지금 그렇게 가는 길이 나 그거 싫어한다면 지금 놔야 돼.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 길도 들어오지 못한 채 다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밝은 그 길을 간 지도자이시니까 마음 놓고 한번 가볼래? 하고 우리는 행운아야 하고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나는 지금부터 그만둘래 하든지 양당간의 결단을 내려하시라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난존자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난존자가 석가모니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제자가 아난존자예요. 나도 말하죠. 나를 가장 이렇게 법을 폄하시키고 법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수행 안 된 초보자입니까? 아니면 수행되어 있는 선동안들입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법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초보자입니까? 아니면 수행된 사람입니까? 수행께라 했다는 사람이 가장 나를 반목을 틀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옆에서 석가모니의 이론을 가장 많이 주절주절 앵무새처럼 외쳤던 안한존자가 가장 석가모니를 애를 미겠듯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한수행을 캐오던 그대들, 선도반들이 나를, 발목을 가장 먼저 잡고 안 놔주잖아. 이런 형국이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맛을 봤다니 참 그 고통 나도 지금 그대로 느끼는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능음경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그 능음경 경전에 보면 도태도까지 그려놨다고. 도태도 없는 경전은 미경이야, 가짜야. 수행을 통해 올라갔을 때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림으로까지 딱 그려서 능음경에 실어놨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그거 하나 해설할 수 있는 수행자, 경영 풀이자 없었다는 사실. 그러면 그는 그게 능경이 위경이다 하고 앉았어. 왜? 자기들이 풀이 못하니까. 내가 이 몸이 능경처럼 돼가는 것을 딱 느꼈을 때, 와, 이 능경이야말로 정말 경경종의 경영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 아는 존재가 묻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보니까 요거 말이지 정말 몸은 안 돼 있고 이론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물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마음이 이 보는 족족 마음이 일어나니까 저 마음이 저쪽에 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눈으로 저 바깥을 창문 밖을 보이는 저것이 마음이 저 바깥에 있다면 저 바깥에 있는 물질들은 이 안을 못 보느냐? 이상하다. 눈으로 저것을 보고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마음이 눈에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석가모니가 바로 잡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안에 있다면 너는 이 마음을 보느냐? 이 속에 들어있는 거를 못 보네. 그러니까 마음은 또 그렇게 물으니까 마음은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한다. 죽어도 자기 이 마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이론을 알다 보니 계속 세존에 묻는 말에 지가 답을 못하니까 요랬다가 저랬다가 말대꾸가 덤비드는 게 그게 안한 존재였어. 지금 집 나가 있는 그 제자들이 깐지락깐지락 나를 향해서 그러는 게 이게 뭐하고 그거 안한 존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가련한 수행자가 되지 말라고 던지는 법문이었고